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엉뚱한 데 피하면 화를 당합니다.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선하신 은혜를 맛을 보셨습니까? 진짜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맛있는 것이라도, 어떤 좋은 것이라도 만족이 안 됩니다. 채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배고플 것이고, 아침 먹었는데 또 점심 배고플 것 같아. 또 물 마셨는데 또 물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크신 선하심을 맛본 자, 마셔본 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 거예요. 만족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 된 이 시대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무지몽매한 세상 사람들과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성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교회를 사랑합니까? 지도자들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전심전력으로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애국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서 정조주된 기도를 하면 이 땅이 천국이 되고도 벌써 남았어요. 이 땅이 천국이 못된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성경의 원리를 똑바로 통찰하셔야 돼요. 코로나 사라지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마음을 단단히 잡수셨습니다. 왜?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와 이 열방에 쓸만한 교회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시험에 들어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출애굽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개가 없지요. 그룹 천사들의 날개에 엎혀가지고 그 권능의 날개에 엎혀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닭장 속의 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뭐이나 먹는 닭이 아니에요.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우리는 지금 교회 하나 성장하고 바로 세우자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이 민족과 열방의 시대 정신을 견인해 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끌어다 쓰자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를 박차고 하나님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권능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이것을 맛보면 이것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도 작동된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찾고 또 찾게 돼요. 이거를 맛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만 오글오글 모여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비전이 처치 그로스, 처치 글로리, 좋은 겁니다. 교회 성장, 교회 영광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킹덤 글로리, 킹덤 그로스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들은 큰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작은 전투에서도 이깁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큰 전쟁을 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나라의 모든 영역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 같습니까? 그 속에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올라 어떤 거대한 여호와의 전쟁이 펼쳐졌는지를 보시고 각자의 전투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를 바롭게 뚫고 그 시대 정신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가 영혼의 사냥꾼의 치명적인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우리의 허점과 틈을 합니다. 우리도 자주 걸려들었잖아요. 걸려들었다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능력으로 박차고 높이 날아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37, 8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BC 991년 그의 나이 51살 정도 되었을 때에 어처구니 없게도 다윗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이상한 바람을 타고 갔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은 죄는 죄를 낳아요. 그 남편 우리아를 자기가 왕이 직접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나니까 아주 교묘하게 적진의 한복판에다가 앞장서서 싸우게, 용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요. 다윗의 왕과 우리아요. 그러면 싹 빠져버려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적들이 다수가 공격하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충신이 누구의 잔꾀에 의해서, 지도자의 잔꾀에 의해서, 나라의 왕의 잔꾀에 의해서. 그리고 뭐 영웅이라고 훈장도 붙여줬을 거고 장례도 잘 치러줬을 겁니다. 그 밧세바도 이렇게 자기 씨를 잉태한 밧세바도 위로를 전하고 나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때요?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공식적으로 내 후궁으로 삼겠다고 결혼식을 거행해요. 백성들이나 측근들 아무도 모릅니다. 깜짝같이 속여 넘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 왜 안 되겠냐? 눈꼴 찌르버서 안 되겠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언약적 저주의 예언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아시겠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마귀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런 일이 납니다. 작은 죄도 큰 죄도. 나단이
비유를 들었어요. 직접 이야기했다가는, 다윗이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부자가 훔쳐갔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을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천벌을 받을 놈이 있나? 죽여야 되겠다. 누가 누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옳았구나.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입니다. 불의한 왕이었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불의한 왕이 많았습니까? 선지자들 자기 죄를 책망한다고 때려 죽이고 감옥에 넣고 유배를 보내고. 선지자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선지자의 은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책망해요.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때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남의 죄가 크게 보입니까? 그래서 불행하다고요? 여러분 아직 크리스찬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교회가 기도를 많이 왜 안 됩니까? 이 세 번째로 악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댐에 수문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2절에서 너무나도 크고 흉악한 죄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의 직분이 권위가 크기 때문에 징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집안과 후손들에게 계속 임하게 될 엄중한 징계를 예언합니다. 음란과 살인죄를 네가 저질렀어? 너 그리고 너의 집안의 후손들까지 음란의 영에, 그리고 사망과 폭력의 영이 계속해서 끝날까지 계속될 거야. 무서운 저주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언약의 법을 하나님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 카버넌트 피플이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면 언약대로 언약적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그 언약적 축복을 잘 계승하는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집의 축복이 흘러요. 다윗의 죄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고 죽이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놈들은 밤낮 참소합니다. 재판장 앞에서 저 예수 믿고 언약을 세웠다는 저 친구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합법적인 명분을 누가 내어줍니까? 죄 짓는 자신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금송아지 숭배하듯이 믿는 숫자를 너무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합법적으로, 원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해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보이면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 축복의 법 적용을 받고 싶습니까? 천국의 은혜의 법 적용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사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안간힘을 써야 돼요. 18절부터 23절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살아있을 때 심히 고통하고 앓을 때는 꼴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고 왕복을 입고 수락관 나인들에게 상을 차리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금식을 푼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령을 모르는 신하들이 애가 살아있을 때는 통곡하며 울고 골방에 들어가 있더니 죽었다 하니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게 다윗의 수준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하느냐? 내가 왕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자식을 살려주실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돌이킬 수 있을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한 거예요. 근데 안 돼 한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응답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40일 금식하며 데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성숙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 기도의 오메가 포인트, 기도의 절정의 자리는 어디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범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보통 그 자리에서 다 자빠져요. 겟세마네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을 따라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 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진다 그러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십자가를 져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이 시대를 이길 뿐만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 멍해입니다. 이건 쉽고 가벼운 멍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이 쉽고 가벼운 멍해가 능력의 멍해를 맬 때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이거 작동됩니다. 예배 때 한번 이 멍해 뒤집어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직장이나 살벌한 삶의 현장이나 경제 현장이나 모든 현장에서 이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24절 25절의 말씀은 바로 이어서 솔로몬을 낳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등등 다른 본문들을 대조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하니 시므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가 누구냐?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시므아, 소밥, 나단 세 명의 자녀가 낳아지고 네 번째 막내 아들로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원수 마귀의 나라가 가장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위장 평화 공세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온 세계에 평화를 주고 안전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제대로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 믿음에서 나는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없이 적당한 평화와 평강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의 왕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위장 평화예요. 얼마 못 가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뽀록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진리의 싸움,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힘들지만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맞짱을 뜨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참된 하나님의 평강,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의 평강을 다운로딩 받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파퓰리즘의 귀재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주겠다. 거기에 온 세상 사람이 줄을 서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소수자가 아니라 진리의 소수자일지라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의 칼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말씀의 대가지부를 싸우며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생이 좀 되고 마음고생이 있겠지만 주의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실 이 때가 가까운 때에 열방에 준비된 용사들을 열방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방방 일으킬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의 공동체도 포항도 한몫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 너는 평강을 살아라. 부모 잘된 덕분에 솔로몬은 하여튼 태어나려면 막내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평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아들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고생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죄와 정죄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던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50대 끝에 얻은 솔로몬이 다윗이 또 곧 60대에 7년에 다윗 왕국의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이 위로의 징표가 되고 승리의 깃발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의 왕 솔로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고편의 나라를 이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넘어짐과 자빠짐을 그저 중년 남성이 바람 피해가지고 꼴 좋게 됐다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상대하는 것이 지금 하늘의 악한 영들의 참소를 이기고 이 시대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혈과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의 올무에 덫에 걸렸습니다. 영혼의 사냥꾼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 나로 다시금 은혜로 박차올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소서. 내 영혼을 뻥부에 버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언약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의 영광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때에 뱀의 머리를 다시 한번 밟아버리시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값을 피값을 피 흘려 지불할 것이니 평강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승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자기 의의 왕국, 자기 자존심과 자기 영광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때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 큰 전리품을 미리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배나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